선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방송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날씨도 봄으로 가고 있고 좋은 계절에 그래도 코로나가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이니까 점점 좋은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지나면서 쭉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전이 되네요. 그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있기 전에 그 세월이 얼마나 좋았던가 한 것을 생각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또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언제든지 불교는 현재 여기 지금 이 순간 거기를 중심을 두고 있으니까 순간순간을 즐겁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람직하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번 시간에 천수천한 관자재 보살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지목이 워낙 길으니까 천천한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 거기다 이제 개청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청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얘기 그대로 독성용 천수기에 보면은 이제 한글로 해석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천손, 천눈, 그러고 이제 번역가들에 의하면은 그걸 무한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수없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피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자재보살, 관셈보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광대하고 그 크기만 해도 또 안 되죠. 원만하고 원만하기만 해도 또 안 돼요. 걸림이 없이 그냥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해하다는 걸림 없는 대다란이 경 거기다 이제 청하는 개청의 순서가 제목이 이제 쭉 제일 아마 경전 중에서 제일 길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대개 이제 어린 애들이 보면요 그러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많으면은 이제 2살, 3살, 4살, 5살 이렇게 쭉 이제 토리로 자손들이 있으면은 어린이들은 내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엄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 엄마라 그러는데 동생도 지 엄마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다 서로 싸우죠,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네 엄마는 저기 다리 밑에서 뭐 엿고 다르고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죠. 근데 커가면은 이제 그런가 보다 공동으로 내 엄마도 되고 네 엄마도 되고 다 같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죠. 근데 중생심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육도 중생이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천 육도 중생들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관세음보살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배대해서 이제 전부 육관음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지옥 중생들은 이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이제 선호하게 되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부에 대유심하듯이 천수경 하는 뜻도 지옥과 같은 고통이 많은 사바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하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게 천수관음이고, 그 다음에 아기 중생을 제도하는 성관음 그래요. 성관음.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은 짐승이니까 말머리를 위에 이제 뒤집어쓴 마두 관음이 이제 축생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이 돼요. 사실 이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중생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싸움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얼굴 저런 얼굴도 보여주다 싶으니 그래서 싶다 보니까 11면 관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천인은 여유로운 관음,
그다음 우리 사람에게 이제 천수경 진도가 쭉 나오면 나중에 준재 진원이 나오면은 밀교에서는 준재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거기에 관한 기도하는 방법도 이제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제도하는 관세음보살은 준재보살, 칠구지 불모 준재보살 그러죠. 그렇게 나누는 것을 우선 일단 말씀드리고 그냥 관자재보살 또는 관세음보살, 빛광자를 광세음보살로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관세음보살이다.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이제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했지만은 애들에게는 엄마가 되고 남편에게는 부인이 되고 시아버지에게는 며느리가 되고 자기 이제 또 동서지간도 되고 나가면 친구도 되고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이제 행인도 되고 또 이제 상점에 가면은 이제 고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시피 관세음보살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수관음 대비주예요. 천수경 제목 다음에 맨 처음에 나오는 계송이 이제 7원 시로 되어 있는데 계수 그러면은 요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이게 조아릴 개 그래요. 조아릴 개. 그다음 머리술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수 그러면은 계수. 머리수니까 머리를 조아린다. 계수. 절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건 누구한테?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전마다 조금 틀린 게 지금 여기 그 제가 이제 광운세 앞으로 이제 8만 대장경을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10만 장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8만 대장경을 모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해인사에서 전산 작업할 때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탁본을 하는 거라든지 한 10여 개를 쭉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것까지 전부 조사를 다 해보니까 한문자가 틀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계수관음 대비주 그럴 때 대비주 계수 여기 이제 관음이 들어가고 계수관음 대비주 그럴 때 여기 주인 주자를 쓸 때도 있고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관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비주 요쪽을 볼 때는 신비장구 대단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두 군데가 이제 그럼 이거 뭐 관음을 중심으로 하는 거나 대비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걸 혼동 없이 이제 쓰길 바라고 여러 자가 이자도 쓰고 저러 자도 쓴다는 얘기는 이제 한문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얽혀 나온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수. 그러니까 이거 계수. 그러면 우리 절이죠. 절. 사찰한 절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배, 3배, 1배, 2배 하는 절을 뜻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제 계수. 그럼 인사법에서 이제 뭐 이런 설명 아마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절할 때는 왜 절하느냐? 사람이 서로 만나면요, 낯선 사람과 멀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손을 흔드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나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너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인사가 이제 처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뒷짐을 짓고 있어서 몽둥이를 뭐 뒤에다 숨겼다든지 또는 돌멩이를 숨겼다든지 무기를 숨기는 게 안 되니까. 그리고 손을 앞으로 내놓고 절하는 것도 합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당신을 경배하고 공경합니다. 그냥 머리를 숙이는 인사 자체가 왜 서부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서부에서 보면은 서로 쳐다보고 있다 눈길만 잠깐만 총을 뭐 상대방이 빼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눈을 내리 깔고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는 나를 때려 죽여도 좋습니다. 절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을 지극히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제 그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하이하이하면 막 절하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대접받다 보면은 안방을 뺏긴 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을 풀게 만들어주는 게 절이다. 상대방으로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게 절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경하는 심이 극치의 절이다. 그래서 계속하는 대비주. 그러면 대비주에게 머리 숙여
절하옵나이다. 이제 그 얘기 되는데 요게 요 관계되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맹사성이 있어요. 고려 때부터 이어져 조선조에 이제 영의정까지 올라갔었죠. 1360년부터 1448년까지 살았는데 맹사성. 맹사성이 그 최영장군,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아시는 최영장군의 손녀와 결혼시켜요. 걔가 손녀 사위예요. 최영장군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나무 위로 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낮잠을 자다가 그 보니까 맹사성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기특하게 보고 인품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니까 이제 손녀하고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조 조선조하고 최영장군하고 관계가 이쪽에 안 좋은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인품이 워낙 훌륭하니까 맹사성을 여러 임금들 모시는 영의정이라든지 예조판사라든지 이런 지위에 이제 오르게 만든 것은 좋아하지 최영장군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이지만은 그래도 워낙 인품이 훌륭하니까 등용을 시켜가지고 벼슬길에 오르게 했다. 국사를 보게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맹사성이 이제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지극한 효자, 이름난 효자였었다 그러죠. 맹사성이. 근데 이제 역사에 보면은 대개 27살에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길에 올랐다 그래요. 근데 이제 흘러내려오는 얘기에 보면 저 파주문산 지역이라고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쪽에 아마 이제 군수로 지방관을 군수로 갔던 모양이에요.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한참 패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공부도 많이 했겠고 과거에도 급제하고 그랬으니까 조금 거만심이 있었겠죠. 잘났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저 이름 없는 조그만 사찰을 가는데 그 이름 없는 사찰을 가는데 그 이름이 무명으로 나더라고. 무명선사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한 고을에게도 이제 군수 되면 원님쯤 되면 대단하죠. 찾아가지고 이제 스님들을 저 조선조니까 스님을 조금 비하할 수도 있고 우습게 볼 수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요. 무명선사께 맹사성이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한 말씀 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려 그랬더니 되게 7불 통계에 있는 말씀 많이 해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제약막 하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부처님들 아시겠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한 행동을 해라. 근데 그거를 가르침을 줘요. 그랬더니 아니 공부도 많이 하고 과급제하고 그만큼 나이도 그만큼 뭐 자기는 27이면은 많이 먹은 거죠. 그런 잘났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아니 꼭 얘기가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하라니까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생각해가지고 아마 심드렁해서 그랬었던 모양이야. 막 그러니까 스님을 무시하는 그런 투로 아마 앉았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차를 대접하는데 되게 이제 오면 스님들이 옛날 차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따르는데 찻잔에다가 이제 다간 그러죠. 주원자로 물을 따르는데 그 철철 막 넘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맹사성이 아니 스님 찻잔에 찬물이 넘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무명선사가 얘기를 해요. 찻잔에 찬물이 넘쳐나는 것은 알면서 자네가 아만심이 많아가지고 스님이 가르침을 주는데도 아만심이 많아가지고 우습게 보고 앉는 그 인품이 의심스럽다. 그런 얘기를 질책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눈으로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찻잔에 찬물이 자꾸 넘쳐나는데 자꾸 따르니까 한심스럽게 봤지만은 무명스님이 본 맹사성은 젊은 사람이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일곱 부처님께 이어진 칠불 통계라고 하는
제약막작 중선 봉행 자정 기 시제 불교 그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에서 7부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습게 아니까 한번 일침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을 맞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칠불 통계의 그 말씀을 이제 관리들한테 많이 해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는 스님들 말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말로는 3살 먹어나도 할 수 있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없다. 그냥 선과 악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건 뭐 1시간에도 뭐 부족할 거야 아마. 선과 악, 선, 악, 이게 설명하기 어느 게 선이고 뭐 중생을 심을 때 선악의 개념이라는 건 이게 조금 진리 측면에서 보는 거하고 조금 많이 동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 맞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충격을 받은 거요. 그 얘기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얼른 가겠다, 벗어나겠다는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어나서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이제 맹사성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 대개 이제 스님들이 기거하고 계시던 방의 출입문에 방문에 그 문턱이 얕아요. 좀 얕아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게 나가다 보니까 문틀 위에 이마를 부딪혀요. 맹사이. 그러니까 무명선사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머리를 숙이고 계속 머리를 숙이고 살 경우가 많다네. 그런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이때 대단한 아마 맹사성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제가 봐요. 가르침 자체에서 그렇고 찻잔에 물을 따르는 것도 실천으로 해 보였으니까 그게 얼른 잃어버리지 않겠죠. 또 문지방에 저 문 틀에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졌으니까 그것도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검소한, 상당히 검소한 생활에다가 또 공직에 있으면서도 뭐 참판이라든지 판서의 지위에 있고 영의장의 지위에 있었지만은 밑에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와도 꼭 문 앞까지 나서 맞아들이고, 상속에 자기보다 낮은 공직의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도 상속에 앉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맹사성이. 그리고 그 공무가 아닐 때는 물론 가마를 타더니 말을 타지 계속 그렇지만은 소를 타고 다녔잖아요. 소. 젊었을 때 뒷산에 올라갔더니 검은 소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나무를 때리고 많이 핍박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고 내려왔더니 소가 검은 소가 맹사를 따라왔다는 게 아닙니까? 집에다 키우면서 사적인 용모가 있으면 늘 소를 타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황희정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 옆에 검은 소의 무덤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서민적인 다정다감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우 어질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또 윗사람에게는 충직하고 재물에는 소탈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족에는 따뜻한 인물이었었다. 그게 결국은 계수, 머리를 숙이고 절하는 자기를 겸손히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얘기를 해서 머리를 숙이며 사는, 그냥 머리가 이게 부드러워 산다는 거예요. 뭐 뻣뻣하게 자기 잘 났다고 하면은 인정해 줄 사람들 없고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사람이요.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면은 여기 1706년에서 나서 1790년에 세상을 떠난 벤자민 프랭클린이 상당히 가난한 집에 살아서 실질적으로 정규 교육은 2년밖에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17살에 가출을 해요. 17세 가출을 해가지고 인쇄 소위 들어서 인쇄 직공으로 살아요. 그래서 18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저 맹사성과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18세 때 친구 집에 갔다 오다 늦으니까 날이 저물기 전에 오려고 막 뛰어오다가 헌 집 앞을 지나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반 무너지다시피 한 10춘역 끝을 지나는데 거기에 이제 석가래가 하나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급한 자기 얼른 집에 갈 생각만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나 떨어진 거예요. 피를 흘리고. 그랬더니 노인 한 분이 와서 일으켜주면서 하는 얘기가, 노인을 만나요. 젊은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머리를 숙이고, 아까 똑같아요. 문명선사가 이제 맹사한테 해준 얘기 뭐냐, 세상을 살다 보면 머리를 숙이고 살 경우가 참 많다네. 앞으로 조심하고 그렇게 살게.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얘기를 감명 있게 받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굴 만나가지고 한마디의 말에 인생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또는 책을 읽다 책 한 구절에서 삶의 질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을 살면 머리를 숙이고 사는 일이 많을 거네. 그리고 이 가르침을 주고, 지금 뭐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나떨어졌다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커가면서 열심히 인쇄소를 자기가 차려가지고 돈도 벌고 시작해서 자신의 인쇄소를 하나 차린 이후에 도서관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최초로 그 주민 자율 소방서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리고 다초점 안경이라든지 피레싱 같은 것도 발명해내는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또는 애교관이 되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젊었을 때 그 가르침을, 한 사람을 만나서 순간적으로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세 사람이 걸어가면은 반드시 한 사람의 스승은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침을, 여기 아까 정규 교육을 2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정치도 하고 애교관도 되고 미국 역사상 훌륭한 사람의 그 지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얘기가 전해오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삶도 살고 또 돈을 버니까 학교도 만들고 소방서를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또는 병원도 만들고,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가면서 살았다는 모든 이유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힘이 아니라 세상을 접하면서 모든 걸 배움의 현장으로 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자기 잘났다는 생각을 해서는 적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네모난 삶을 살면은 이게 전부 모서리가 달아가지고 둥글둥글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세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수관음 대비주란 천수경 제목 밑에 맨 처음에는 계수관음 대비주에서 특히 계수에 대해서 불교가 이제 절을 한다든지 또는 아만심을 버리라든지, 거기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자비를 실천한다든지, 그거 다른 사람을 부처로 보라든지, 불교의 핵심 사상과 머리를 숙이고 계수, 자기를 낮추는 그런 마음가짐이 불교와 하나다. 바로 불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수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맹사성의 얘기와 벤자민 프랭클린 얘기를 들어가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